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이 오니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새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과 대신방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더욱 강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니어 사역과 양육훈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는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며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에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2절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장면이고, 이어서 33절부터 37절까지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모순적인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위대한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참 답답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목사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30절부터 32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들이,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반대했을 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반대했을 때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제자들 앞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제자들도 보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말을 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까 염려가 되었던 거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구원은요, 십자가가 아니었죠. 바로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다윗의 그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들도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또한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질문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었고, 반면에 제자들은 인간적인 관점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성공의 길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도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뜻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라는 이런 논쟁하는 모습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인정에 더 집중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 명예, 권력, 물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은 성공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낮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의 뜻에 집중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누가 더 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앞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따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 대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목장 모임이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시니어 개강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모든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훈련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교만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신 그 주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하나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과 그 은혜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곳곳이 스며들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작은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목장 모임과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모임이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시녀 개강을 통해 하나님 어르신들을 더욱더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야니콘을 통해서도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아버지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의 진리가 아버지 드러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와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